지난주에 베드로의 엇갈린 기대, 베드로와 예수님의 엇갈린 기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곳에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이 부인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과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문제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순서들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것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표현들이 대단히 강도 높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인을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비교적 좀 완곡하게, 비교적 강도가 낮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잘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똑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인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오직.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할 때마다 가장 먼저 손들고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가장 먼저 나서서 가장 빠르게 대답하고 결국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일이나 대화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욕심도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는 더 나가서 그러실 거라면 제 온몸을 씻어달라고 얘기하는 욕심장이었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열등감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잘 승화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이 베드로의 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잘 다듬으면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꼭 다른 사람들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도 그렇고 오늘 본 말씀 앞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얘기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 바로 앞에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죠. 근데 이 표현을 잘 읽어보세요. 그냥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꼭 옆에 사람을 걸고 넘어지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옆에 있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여기 보면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꼭 하면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좀 낮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높여요. 이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꼭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져요. 예수께서 붙잡혀 가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궁하죠. 모든 복음서에 나옵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갈릴리 사람이지. 너 같은 도당의 사람이지. 이렇게 자꾸 추궁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명확하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추궁을 받을 때마다 베드로가 어떤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장소를 옮겨요. 한번 추궁당하면 아니라고 부인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고 한번 추궁하면 아니라고 부인하고 다른 장소로 옮겨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장소를 옮기지 않아요. 그냥 그 추궁을 그 자리에서 받고 계속 받고 있어요. 누가는 왜 장소를 옮기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그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대단히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데, 누가복음은 그걸 강조하지 않고 장소를 안 옮기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는 호혼장담하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속은 대단히 연약하고 스스로 그 상황에 눌려서 스스로 겁에 질려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듯하지만 대단히 소심하고 약하고 두렵고 떠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나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각오가 다 되어져 있다라고 자신을 떳떳하게 주장을 내세웠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가 대단히 겁에 질려 있어요. 누가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허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돌려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흔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베드로, 반석, 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베드로같이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죠.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잘난 척하고 대화에 주도적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나 속은 정말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 생각나시죠?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4절부터 61절에 62절까지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모든 복음서에서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밖으로 나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의 자리, 변절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참회의 자리로 들어섰다, 참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닭이 3번 울었기 때문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61절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계속 1번, 2번, 3번, 3번째에는 말하고 있는 도중에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돌이키셔서 그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와 시선이 딱 마주친 것이죠. 지난주에도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예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의 그 길을 교정하고 싶을 때, 그때 그분께서 아주 심각하게 돌아서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근데 돌이키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이 오늘 61절 말씀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이 흘러요. 그런데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시선이 마주쳤죠.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자기의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은 눈으로 말하고 계셨어요.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너그러움과 자비와 그 모든 것이 돌이켜 보시는 그 시선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헬라어의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 성경의 해석은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러러 보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물론 복음서 모든 곳에 나오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을 듣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4장의 그 말씀을.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러러 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보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헐벗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헐벗고 굶주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가 일을 안 해서 그래, 너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래, 그것은 너의 팔자야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던 눈, 그 시선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결국 백성들을 보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쳐다보시고라고 하는 이 쳐다보시고라고 할 때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올려다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을을 지나가시던 예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삭개오, 아무도 마을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위에 그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베드로에게는 지금 너 흔들려도 결국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믿음의 시선이었겠죠. 사랑의 시선이었고, 그 바라보심으로 베드로도 헐벗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삭개오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도,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를 여러분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이죠. 인공지능은 정말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인공지능에 관계된 회사의 대표가 일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하루는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왔지만 더 발전하면 수많은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고 설교문을 뽑아내면 기가 막힌 설교문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강조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설교문이 나올 겁니다. 목사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저희들이 5주 특강을 합니다. AI 시대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특강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런 개괄과 고린도서를 깊이 볼 수 있는 신학자의 특강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AI가 논리 정연하고 기가 막힌 문장을 뽑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이성과 감성과 본성이 작동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에요. 인공지능이 성령의 역사를 과연 똑같이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인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 야곱과 씨름하는데, 당연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야곱이 이겨요. 져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져주는 것 우리들이 많이 보잖아요. 인공지능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헐벗고 굶주린 백성, 아픈 백성, 소외된 백성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흘리는 그 눈물, 인공지능이 흘릴 수 있을까요? 자신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던 그 바라보심, 인공지능이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사랑과 긍휼과 연민과 자비와 사랑의 시선과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여러분,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에다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본문 말씀 앞에 있는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가 기억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다 굴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자신을 보실 때 깨달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 상황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 지금 억류되고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분이 말씀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구나. 저분이 삶의 주관자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볼 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자신도 일조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었던 그 메시아관 그대로만 움직여졌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도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는 것에 진심이었던 것이에요. 각오가 되었던 것이죠.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칼까지 빼드는 것,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깨달았죠. 내가 저분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분이 내게 꼭 필요하신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돕겠다, 그분을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헛된 환상이 완전히 철저하게 깨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내가 저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일하면 급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열정,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그 열정,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그 열심, 주님의 시선을 갖지 못한 너의 계획과 판단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네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주님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정말 교회 일을 더,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을 수 있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제 설교의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다 하고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저녁에 조용히 예수께서 돌이켜 나를 보시니, 이렇게 문장을 바꾸고 또 읽고 또 묵상했더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내 삶, 나의 지금의 상황, 남의 마음의 상태,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시고, 돌이켜 나를 보시고,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심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관계 속에 그 시선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 부부와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 가족들의 관계, 예수님의 그 바라보심의 시선이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찬양대를 쓸 때, 교사로서 일을 할 때, 어떤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 때 베드로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을 맞췄던 거예요. 그 시선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 오직 내 계획과 판단과 열심과 고집과 지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돕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돕는다고 생각하는 이 환상부터 깨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먼저 사람을 보고 사역을 볼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그 사역 속에 반드시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아마 똑같은 사람들, 또 다른 베드로와 또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의 정말 저명한 신학자, 그리고 목회도 하셨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옆에 성공회, 우리 옆에 이웃교회 성공회 주교님도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원로 신학자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이 극단적인 정치적인 양극화를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광화문 시청 서울역에서 서로 그냥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면 정말 총이라도 주어지면 이제 내전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비난과 저주가 스피커 속에서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 옆에 계셨던 천주교, 우리 여기 서울 성당, 성공회 성당의 주교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토요일마다 이제 결혼식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몇 번 교통이 통제되고 갑자기 그래서 하객들 없이 신랑 신부만 결국 결혼식, 결혼 미사를 드린 적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동제일교회는 간접 피해를 보지만 저희는 직접 피해를 보아서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봤던 그 시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바라봤던 시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봤던 그 시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회복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진정으로 십자가가 이 땅에 여러분 실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